네,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를 넘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도가 무엇인가. 도는 아침에 먹고 아침 일어나고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일하고 저녁 먹고 밤에 자는 게 도래요. 그게 도랍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게 도랍니다.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 할 일이 있는데 아침에 할 일이 있고 또 오전에 할 일이 있고 점심에 할 일이 있고 또 오후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도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일상적인 그런 일을 쭉 계속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진리에 이르는 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예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면 너무 자기 교회만 아니까 1년에 한 번 주일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보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배우고 와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그 좋은 것을 나누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몇 번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 동안 본인이 설교를 안 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다른 데서 외부 목사님을 불러서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설교 강단을 맡기는 경우도 봤어요. 다른 분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허락을 받고, 교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탄절에도 수요 기도에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참 예배 좋았죠, 그죠? 참 은혜로웠어요.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탄 찬송을 다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계속 성탄절 찬송을 쭉 부르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롭더라고요. 하긴 매번 또 이러면 또 안 그렇겠지만 간혹 이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죽이고자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중을 알고 있는 한 예루살렘 사람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있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계속하고 있으되,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공공연하게 거침없이 모든 실상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데 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지금 뒤에 보시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계속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울 세불의 힘을 입은 자로,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매도하고 죽이고자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침묵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놔두고 있으니까 그 회중들에게는 굉장한 당혹감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침묵은 곧 시인, 인정이다 하는 그런 유대 랍비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공개적 활동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의혹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여기서 당국자들의 말은 관원 혹은 법관 같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귀신 들린 자니까, 기존의 질서를 깨는 자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자니까 당연히 당국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소문에 들리는 것처럼 이 당국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건가?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안다는 말은 사귀 알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메시아죠, 메시아의 출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랍니다.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온다고?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 7장 13절이라든지 말라기 3장 1절 또는 외경에 의하면은 민간에 유행했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지는 모르게 호련히 구름을 타고 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갑자기 구름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꼭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여기듯이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근거는 다니엘이나 또는 말라기나 또는 외경에 있는 기록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입장은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라든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라든지 율법학자를 통해서라든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인정받지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사람인지 알잖아요. 갈릴리 사람임을 알잖아요. 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알죠, 물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한 처녀에게 천사장 가버리에 나타났다 하는 것도 알지 못했죠. 또 예수님의 실제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이 어릴 때, 아기였을 때 애굽으로 도피했다, 그런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일 수 없다 하는 그들의 확신은 사실은 지극히 불확실한 그런 지식에 근거한 오해였다, 오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상적인 알미라는 것이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상적인 알은 진정한 알을 가로막는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어설프고 불확실한 지식에 확신이 더해지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개의 기독교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일부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자신들의 진리로 여기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만 진리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또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신이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모조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그게?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인사 안 할 때 굉장한 분노를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인사하는 것이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미명을 끼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볼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이 새벽 제단을 결코 헐지 않겠다.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자체지만 그 자기 기준을 상대방이 적용시키게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그렇게 섬기는 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존 직분자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지 않느냐, 항존 직분자 그러면 되느냐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사실 나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섬기는데 당신은 섬기지 않으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내 신앙의 그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모든 항존 직분자는 다 공적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최소한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라면 당연히 섬기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되면 그때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큰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가 결코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의 지각이 자라는 대로 더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법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기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근데 내란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게 결정된 건 사실 아니죠. 2심까지 같이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렇고 뭔가를 판단할 때는, 또는 뭔가 우리가 말로 선언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기 보시게 되면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게 지금 동사가 세 개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 주동사는 외쳐 하는 것이 주동사고,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하는 말은 보조동사입니다. 분사형의 보조동사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기서 가르치시며 한 동사를 써도, 또는 외쳐 하는 한 동사를 써도, 또는 이르시되 한 동사를 써도 충분한데 굳이 동사를 세 개나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 문장에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뒷문장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나는 요셉의 아들이다. 나는 목수이다. 나는 갈릴리에서 왔다. 이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뒷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딱 기억나잖아요. 모세가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나는 시간을 창조한 존재다. 나는 공간을 창조한 존재다. 창조주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가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나를 보내시니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스로 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를 복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사실 문장 자체를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부모를 선정하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딱 맞춰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굳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밀접한 그런 사귐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율법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온 것으로 목수의 아들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의 본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에 나는 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밀접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어서 알고 있다.
사람은 계시를 통해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보고 완전하게 아시는 데 있어 굉장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나는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주의 종으로 부르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지금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이 지도자들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선글라스 끼듯이 사실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유전으로 계속 해석해버려가지고 이게 엉뚱하게 눈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자기 기준이 나름대로 생기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 그 기준을 똑같이 그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확하게 율법의 그 본질을 딱 받아들이면,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본질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의해서 방해받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식일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뭐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이, 아니 너희는 할례를 안식일에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람의 영혼 육을 건전하게 완전하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인간의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지금 그걸 금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가려워져 버린 겁니다. 정말 좋은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인간적인 해석으로 가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계속 검토하고 또 때 묻은 잘못된 해석들을 떼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날마다 알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 또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 또는 내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기준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조차도 목회자의 말이든 설교든 또는 주변의 목자의 설교든 그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걸 딱딱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뭐로 믿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심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속적인 죽음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지식이죠. 이 참된 지식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 서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스스로 말하는 자,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애를 쓰고 있고 혹 자기의 의가 드러나라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지식의 말씀과 거짓된 지식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별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했지만 그런 얘기죠.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군이 있는 그런 당당한 태도 또 말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능력의 자세 또는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좌우했다라고 얘기해줘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갖고 계신 것도 있었지만 그 반응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응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이었는데 혹 잘못 나섰다가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뒷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가장 정확한 해석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으실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나 이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리들인 당국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을 눈에 불을 켜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즉시 체포해서 죽이고자 하는 만반의 계획을 아마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더군다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국, 지금 우리 세상 사회가 엄청 불안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참으로 인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뭡니까?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세상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좀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사실 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건 잘 안 보이고 고난받는 사람들 자꾸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만 자꾸 보이는 경향도 있긴 하지요. 그런데 사실 세상은, 이 세상에 악한 질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딱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물이 60도에도 80도에도 90도에도 기화가 되진 않고 공기로 변하진 않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딱 100도가 돼야, 뭐 일기압에 100도가 돼야 물이 기화가 되잖아요. 그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 전에는 막 물이 막 요동치고 끓는데도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기화는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엉망 막 이렇게 끌어올라가는데도, 물이 움직이는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딱 있는데 요 안에서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선만 딱 넘으면 그때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려왔잖아요. 나름 애를 써서 개인적으로도 요한복음 암송도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직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개편해서 막 뒤집어 버리고, 이 얼마나 어색한데 또 가까이 지내려고 친밀하게 하려고 또 애를 쓰고, 뭔 교육을 또 시킨다고 속으로 귀납법적으로 속으로 하려서 그 잘 되지도 않는 거 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또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서로 간에 더 친밀해지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여기시거든요. 지금 100도씨 이르기 전까지 계속 들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도씨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딱 되면 그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사실 오늘 우리 난리 났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도나츠를 정말 선물을 하셨잖아요, 성도들한테. 근데 1100개를 주문을 했어요. 이 예년을 비교해서 그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준비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난리 났습니다. 우리 사무장 온데 전화 다 걸고
그래서 한 200개 정도를 다시 보충을 했는데 조금 남았어요. 다행스럽게. 뛰어다니고 차로 가서 하여튼 난리 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힘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뭔가 이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저 멀리서 구름 한 점이 딱 떴거든요. 저는 그 구름을 보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친밀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부응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어떤 조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혹 손해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언제나 말씀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우리보다 더 탁월하신, 더 확실하신 가장 적절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에는 기도 제단을 쌓고요, 수요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가득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깃들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로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국은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섭리가 또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비전을 얻고 소망 가운데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감사하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